몇 해 전에 한 목회자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히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되도록 하자, 또 내가 그런 복을 받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소 기복적인 내용이 흐른다 싫어하는 분도 계셨지만은 야베스란 인물을 또 부각시켜서 모든 어머니들과 또 당사자들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자 하는 마음을 또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오랜만에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어머니 기도회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 어머니들과 또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로 또 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어서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우리 노란 글씨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자, 우선은 저기 위에 어머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고 추정되어지는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다소 좀 특별한 구절이고 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대부분이 아버지가 짓고 어머니가 짓게 되는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섭리가 있었지요. 그러나 사실 그 이름을 누가 짓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바울, 사울 이런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특별한 은총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이렇게 바꾸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다고 추정되는 저런 구절은 조금 주목할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어머니가 애 이름을 지었을까? 보편적으로 남존 여비 사상이 일부분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특히 구약 시절에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어머니가 이름하여서 야베스라고 지었겠는가? 그래 보면은 합리적인 추정은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낮아서 남자가 좀 쉽게 여성을 이렇게 내어 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 시대에 와서 비로소 어떤 절차를 가지고 내어 쫓으라, 이렇게 함부로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내어 쫓지 말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그 여인이 어려움을 향후에 좀 덜 당하도록 도와주라,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이미 여성의 지위가 참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여성이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가셨거나 혹은 남편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했거나, 정확히 야베스의 아버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머니로부터 이름을 이렇게 지음받았던 것을 볼 때 아버지 없는 생애를 아이가 살지 않았겠는가 또 추정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힘들다 또는 괴롭다 혹은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 앞에 그런 의미를 담아두는 것은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 혹은 아이를 낳는 동안 혹은 아이를 낳기는 했는데 이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그 어미의 마음에 무거운 어떤 불안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아이 이름 앞에 고난
혹은 고통, 이런 이름이 일부분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난산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동안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의미로서 가슴이 무너지기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총체적으로 이 아이의 삶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베스는 그런 어머니나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과 크게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에 큰 이렇게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는데, 그 야베스의 인생에 큰 은총을 입게 된 것은 야베스의 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성경 구절을 참 빨리 없애는데 나도 보세요. 저를 화면에 보여주려고 그러시는가 본데 우리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여줘 보세요. 본문을. 자, 우리 두 번째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구절은 야베스가 그렇게 좀 만만치 않게 출생했고,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어렵게 낳았다, 난산이기도 하고, 어렵게 낳았다는 게 그 출산 과정만 막 12시간, 24시간, 36시간 만에 낳았다, 이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이게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수고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아이를 막 낳기 직전에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뭔가 좀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참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야베스의 인생에 등장하는 인물이 형제들과 어머니가 등장하지만은, 어머니 외에는 야베스에게서 무슨 영향을 이렇게 받았을 거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 구절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는 그 아이가 힘겹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적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그 아이 인생에 버무려져 있다는 걸 알고는 아마도 그 어머니가 저 야베스의 생애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겠는가. 저 9절과 10절 사이 인과관계 속에서 정반대로 어머니는 자식을 방치하고, 그래서 야베스가 그 어머니의 방치를 보면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저 9절 10절을 가만히 볼 때에 어머니의 역할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야베스가 어느 시절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머니와 야베스의 영적 신앙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9절에 이제는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고, 이 아이의 현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고, 이 아이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능력의 끈이 없으니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 본문에서 또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배후에 어머니,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제자요 아들이었던 디모데, 영적 아들이죠. 양자지만 정말 사랑했던 디모데,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의 걸출한 지도자였던 디모데의 신앙 역시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로부터 유전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너의 믿음의 씨앗들이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해서 특별히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식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루터기, 뿌리, 열매가 되어지는 씨앗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의 신앙이 내게 의미가 있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어머니에게 있던 믿음의 씨앗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해서 DNA, 영적인 DNA가 일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과 다윗을 세웠던 실제적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과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연관성을 우리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 한나와 아들 사무엘의 믿음의 세계, 우리 개혁교회의 시조 중에 한 명인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가톨릭에서는 성이라고 대단한 거룩한 성자의 반열에 세운 이 어거스틴도 그의 저서 신의 도성의 첫문에 나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학이다 이랬었거든요. 어머니 모니카 하루에 16시간씩 살인적으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신학이 나의 신학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모니카 어머니와 아들 어거스틴의 영적 세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 일기가 있는데 감리교의 시작이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들인데 이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은 자신의 신앙의 대부분이 어머니 수잔나의 신학의 영향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두툼한 일기책인데 재밌어요. 왜 남의 일기책 읽으면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해봐요. 남의 일기 읽으면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거기 그 어머니와의 관련되어진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참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다. 13명의 자식을 그 탄광촌에서 키워냅니다. 지금부터 3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300년 전의 이야기네요. 이 웨슬리를 비롯한 13명의 아이들을 물론 사실 더 많았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 탄광촌에서 아이들을 다 살던 지역이 그곳이었어. 근데 어머니 수잔나의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자기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늘 방문하면서도 감옥에 면회를 가서도 신앙과 애국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했던 어머니 곽낙원 권사님, 참 대단한 어른이죠. 그 아들을 걸출하게 키운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을 볼 때에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린 시절부터 너는 알다시피 너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어릴 적부터 야베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야베스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갔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설교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기 허락하셨다고 되어 있는 저 구절 속에서 저의 기도의 가장 큰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이 야베스의 마음에 출처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음식을 구하려면은 시장에 가야 되겠죠. 마트에 가야 되겠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식당에 가야든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건 두 번째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식당 혹은 시장 혹은 마트라는 것이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우리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음식을 구한다, 복을 구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우리 모두가 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막 싫어하는 굉장히 희한한 사람, 기독교인들도 있죠. 막 복 이야기만 하면 기복신앙이다, 구복신앙이다, 신앙이 얕다 낮다 이렇게 이런 그룹들도 있던데, 우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출처를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결자를 형제나 어머니가 아니라 또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것이죠. 그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아이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통이라는 자기 이름,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던 상황,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아이에게 내려진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정신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주제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복을 구하고 있다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너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엄마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자녀와 엄마의 신앙의 색깔은 하나님, 그 복의 출처에 관한 태도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두 절로 이루어진 야베스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행한 과거도 아니고 아버지 없는 사생아적 과거의 안상 삶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듭해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어미는 이 아이의 인생을 도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잠시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잠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고, 지금 당장 구한 것이 내 앞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구하는 주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분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처되심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할 때 성도들은 또 낙심치 않고 기도하고 의존하고 매어 달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는 야베스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볼 때에 야베스가 그 복의 결정과 내게 주실 복을 요리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인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요리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요리하셔서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에게 다 미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저 구절 안에 있는 야베스의 그 정신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기 보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런 말이 있는데, 저기 보면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하게, 내가 무엇을 하게, 내가 무엇을 하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하시고 주의 손으로 하시고 주의 힘으로 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려 달라고 말함으로 그의 기도 안에 흐르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내게 뭘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 달라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달라는 기도가 그의 현재의 간절한 제목 위에 상위적 정신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에게는 인생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모두 홀로 주관하시는 능력자 역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고 넓은 지경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여러 기도 제목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의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달렸으며 기도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높이는 믿음의 행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떼쓰기를 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제목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어머니는 몰라도 어머니 마음 안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자꾸 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요소에 그런 게 있어요. 내게 뭘 주시오. 오늘 야베스 같으면 땅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땅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다 좋은 기도죠.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보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정작 존귀와 높임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에서 알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그것을 정확히 합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것도 없어지. 하나님이 뭐 높임을 받든 말든 관심 없고 나한테 빨리 이거 주시오, 나한테 이거 빨리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 속에서 완전히 그냥 동전 넣으면 커피 주는 자판기, 밴딩 머신처럼 되어버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나의 눈물과 나의 간절함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기도들이 참 많은데,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지는데, 주시려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려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야베스의 기도 안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야베스는 우선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도구만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도 제목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식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드려야 될 기도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오늘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이 기도들을 드리는 당사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오늘 중보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 목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아이들이 야베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베스의 어머니도 기도했겠지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어머니 다 아시죠?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나중에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힘드니까 다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기 기도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 그래, 어머니의 기도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것이죠. 고마운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야베스처럼 자기의 입을 열어 자기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까지가 우리 오늘 오랜만에 복원하며 드리는 어머니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와 그 어머니들의 마음에 영혼의 미소를 짓게 하는 인생 뒤집기에 가장 중요한 길문이고 또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겠습니까? 야베스가 출생해서 자기 이름이 야베스라는 뜻을 알았겠습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없이 인생에서 다가온 일입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고 태어나 보니 여자입니다. 태어나 보니 경상도고 태어나 보니 전라도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어머니 안 계시고 태어날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김가고 이가고 박가고 채가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장애를 가졌고 태어나 보니 심장에 구멍이 있고 태어나 보니 뇌성마비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 보니 자기가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자라면서 고난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남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난 아빠가 없네. 남들은 다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나는 걷지를 못하네. 남들의 집은 다 아빠 엄마가 해달라는 거 해주는데 우리 집은 참 가난하네.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알았겠죠. 야베스는 비로소 자기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살면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넓은 땅이 있었으면 넓은 땅을 구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환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느 시절부터 이 아이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무치게 됩니다.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적지 않은 근심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마치 새가 그물에서 바둥바둥거리는 것처럼 환난과 근심이 자기를 두르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잡혀서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처럼 그 아이가 비로소 철이 좀 들었나요? 비로소 자기 인생과 자기 주변이 환난과 근심에 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만만치 않은 생애입니다. 다른 애들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할 때 쟤는 환난에서 아마 조그만 학고방 같은 집에서 가족들 형제들 같이 잤나 봐요. 이불 하나 서로 당기면서 그래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제발 우리 방 2개 있는 집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와 딸들 같이 살고 남자들은 같이 제발 방 2개만, 이런 기도 기도 제목이 땅을 넓혀달라는 게 1차적으로 토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여러 지경 이렇게 벼슬 이런 것도 넓어지는 거이긴 하겠지만 참 만만치 않은 생이에요. 만만치 않은 생입니다. 저 어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인생의 돌파구를 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자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손으로. 이 아이는 어느 순간 사람의 도움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됐나 봐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기치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괴로워지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래서 야베스도 한동안 마음 주고 정 주고 그랬나 보죠. 이 아이가 2손 2발 다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해라. 이제는 사람의 손도 싫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 환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기 또 하나의 모티브는 고난이라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저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아이였으면 좋은 신발 한 켤레 100만 원씩 하는 그런 신발 사주세요 그랬을 텐데, 저 아이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고 근원적인 게, 실존적인 게, 환난과 고난, 근심, 고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고난이 즐겁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세계로 부르는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손길이다. 이렇게 이 손길을 쳐버리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손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 야베스는 그 적지 않은 고난이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복을 받는 길로 연결되는 아주 아름다운 방식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또 하나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아이들의 생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하여 지나치게 불신적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성경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에게 고난은 뗄 수 없는 아주 붙어있는 동전의 앞뒷면, 동전의 앞뒷면은 뗄 수가 없잖아요. 뭐 아무래도 못 되잖아, 앞뒷면은.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걸 막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늙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뭐 다 떠나서 가만 놔둬도 늙잖아요. 늙으면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난 고난 싫어. 아니, 불가능해. 그냥 하루하루가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몸이 약해지고 뼈마디가 약해지고,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몸이 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몸이 좀 이렇게, 몸이 줄어든다는 말이 표현이 그러네. 그런데 줄어들어요. 보니까 심장, 신장, 폐, 간, 나이가 드니까 이 크기도 줄더라고요. 글을 보니까. 이야, 참 약해지는 거죠. 피도 많이 좀 탁해지고 약해지고. 그게 뭐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라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연약해짐, 늙어감이라고 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뭐 약은 무슨 약을 먹어요. 밥이 약이었는데 연세가 드니까 이거 뭐 한 줌씩 약을 먹는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묻잖아요. 손녀한테 약머니 이거 먹었냐 안 먹었냐 이렇게 묻고, 뭐 약 종류도 한 가득씩 되고요. 이거 먹으면 저거 먹고 저거 먹으면 왜 이러냐. 약해지는. 여러분 늙는데 누가 뭐 특별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막 그냥 가만 놔둬도 그러면서 고난은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런데 말이죠, 이런 고난들은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기회로 부르시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 늙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늙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늙음이라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다시 말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존귀해질 수 있는 기도의 메커니즘을 주신 거죠. 결국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크게 보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손길이다. 고난은 하나님 당신이 높아지도록 우리를 뭐로 부르는 손길이라고요? 기도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읽읍시다.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우리가 즐거우면 막 이렇게 뭐 감사헌금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을 높이면서 야, 역시 하나님 짱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러면서 즐거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된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 결국 우리의 즐거움이나 고난,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 당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대한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유형만 다를 뿐이지.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나 찬송이나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기쁨 속에서 원하는 게 하나예요. 당신이 높아지는 것. 당신이 어떻게 높아지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해결자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입시를 하는 애는 시험 합격을 구할 것이고, 뭐 어디 멀리 돈 벌어 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구할 것이고, 뭐 구하는 제목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바라시는 것.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시는 손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베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형편과 여건, 환경은 사실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지금 약간 즐거우나 지금 약간 괴로우나는 사실은 행복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기쁜 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지금 괴로운 것이 행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디인가가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그 고난과 즐거움, 특별히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될 제목입니다. 고난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높아지도록 기도의 세계로 부르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오늘 최고의 정점은,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이제 막 취업가, 이제 막 가정을 이루는데 걔네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곳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9절로 끝나면 안 됩니다. 10절, 그 어려움에서 출생한 야베스가 자기 입으로 기도하게 되죠. 고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의 세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sab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그 지옥의 물고기 뱃속인데, 지옥 속에서, 소울이 지옥인데 그런 깊은 절망의 수렁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여기 요나서의 기도에서도 결국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나로 보이죠? 그럼 아니죠. 오늘 저 요나서를 한번 집에 와서 한 10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저기서 등장하는 건 요나가 아니, 누굽니까? 결정권자, 해결권자 누구십니까? 주님. 그래서 요나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은 똑같아요. 야베스 기도하고, 야베스와 요나는 서로 알 수가, 이거 야베스는 역대기에 나오는 초기 사람이고 이 요나는 저 후기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근데 두 사람 신학은 똑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는데, 부르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넓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그래서 기도, 고난을 통해서 누가 높아지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기회가 여러분과 자녀들 앞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거나 우리 자녀들 앞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정말 스릴 넘칠, 다시 말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세계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축복의 여정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에 저는 찬송할지. 이 말은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고난이나 기쁨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기뻐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느냐? 당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고난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염려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야베스와 요나 같은 축복을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비법이요, 고난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가가게 하는 손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자녀 누구누구에게 인생의 고난 혹은 인생의 즐거움을 만날 때에 그 모든 출처와 해결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지금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는 그건 크게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나 기쁨을 통해서 저 녀석이 나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가에 거기에 너무 관심이 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인간이 이러면은, 야 임마 너는 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네 이름 나고, 이놈아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괴로운데 네 명예나 챙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의 기쁨과 혹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좀 표현이 우스지만 생색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고난이 왔을 때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고난이 오면 아프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게까지 높임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세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고난의 풍파를 너무 그렇게 집요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의 풍파만 바라보면 빠지니까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면에서 선하게 응원하실 믿음으로 날 바라봐라, 이렇게 응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기도의 기회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은 뭐 그냥 순식간에도 해결할 수 있지만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나와 내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절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우리의 기도에 진정하고 진솔하고 진지한 기도에 응답이라는 방식으로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식으로 당신의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육자들부터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기쁨이 솟는데, 기도만이 주는 그 어떤 마약 같은 즐거움이 있죠. 기도만이 주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우리 뭐 안 부족한 인간이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고 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에 왜 난제가, 저만 해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을 교인들이 제대로 올 수 없는 이런 뭐 법적인 문제라고 하나의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전화 위복이 있을 것이고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만 나오기만 하면 이런 기회에 정말로 교회로 하여금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르익는 거죠. 이렇게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 기독교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고 정돈할 수 있고 또 국가나 환경을 통해서도 교회가 아주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이제 주시겠지만 결국 기도는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그동안 교회를 좀 등한히 하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긴 했지만은 이게 예배 같지도 않은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또 이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 믿음이 좀 약해지진 않았는지 그것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한계 또 자식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엄마들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의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까지 또 교회와 특별히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교회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해림교회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세가 약한 분들이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다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으시고 한데 그것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건강이 많이 약해지고 하면은 이 자녀들이 모실 수 있는 환경도 지금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10년 훨씬 전부터 이렇게 요양병원 혹은 요양시설을 위해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땅도 이렇게 큰 땅도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요양시설을 세우자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강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조금만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다 늙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70, 80 이렇게 약해지시는 분들 또 알지도 못하는 요양병원에 요양시설 가서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저의 또 영향 안에서 또 우리 해림 가족들이 함께 우리 교회랑 멀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노년을 복되게 지내다가 주님 학교로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더 제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에 이런 요양병원 혹은 시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아주 강하게 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대한민국 노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해림교회 가족들, 우리 해림교회 식구들, 또 우리 해림교회 가족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 해림교회 소속 목회자의 부모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 마음 안에 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능력도 없는 인간이고 해서 저는 우리 교회 밖의 일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해림교회 식구들만 해도 저는 무겁고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기도회 때 가칭 해림 노인요양 센터 그냥 통틀어서 병원이든 뭐든 해림 노인요양 시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랑 정말 한 1, 20분 안에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그런 시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인생 노년에 있는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이 해림 요양시설에서 함께 나는 거기 있다가 하늘나라 가겠다 해서 비빌 언덕도 있고 또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그것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모든 제목으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정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또 우리가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몇만 가구가 우리를 또 지켜보고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좀 지배하게 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렸던 기도 제목 총체적으로 하십시오. 총체적으로 기도하되 우리 아이가 고난과 인생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이 원칙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믿음이 약해진 우리 어머님들도 또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참 제대로 못 드는 용서하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그 외에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요양시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또 힘을 내어서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불을 한번 다 꺼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의 직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긍휼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살도록 이 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와서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강하련, 강하진, 김나라, 김창빈, 김성도, 김한나, 김신기, 김인수, 김태기, 이다, 김영진, 김한나, 김윤호, 김순아, 나기령, 김은혜, 나서영, 최성훈, 명주연, 명승환, 원남수, 임헌세, 임세연, 임세영, 명하루, 문동현, 문수진, 박민성, 조성일, 조하윤, 박민아, 송희정, 송혜빈, 신규성, 신규현, 안정민, 안정우, 양주환, 양주미, 김정현, 김박상도, 오성규, 오선혜, 이니엘, 이다엘, 이진환, 유세희, 김정훈, 유세일, 조진희, 유예성, 육현우, 육정우, 육보금, 육주선, 하초우, 윤혁, 김수정, 윤지원, 윤지화, 윤도원, 윤수진, 이혜성, 이주혜, 이혜건, 이예슬, 임혜림, 정구민, 정슬기, 정주영, 정소영, 최은엽, 콧미란, 최하준, 최현준, 최강수, 최미연, 이규경, 최라일, 최아란, 최우란, 최영석, 홍석현, 홍은경, 노정진, 노기빈, 홍희정, 홍희준, 홍희스,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홍준태, 홍은태, 홍가은, 이 귀한 아이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힘을 다해 주님의 나라를 귀하게 빚어가는 우리의 딸들과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어머니들의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 아이들이 살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즐거움만큼이나 수많은 고난들도 있을 텐데 그런 고난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기회로 인지하는 믿음의 생활들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고 기도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이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 말씀, 찬양, 감격, 사랑, 헌신, 봉사, 전도 모든 분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다시금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근 지역에 많은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고 정원들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주일학생들, 청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약자들, 환자들, 환우들을 돌보는 우리 가족들 도와주시기를 영적인 만큼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많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림의 권속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인들을 위하여 우리 어른들을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하여 노인 요양시설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면 성전을 다 지으면 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으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 노년에 계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많은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각 가정마다 눈물 어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어머니들의 아픔을 아시지요? 슬픔을 아시지요? 괴로움과 외로움을 아시지요?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우리 아이들, 진로, 직장, 결혼, 미래, 괴로운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하신 주님,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 나와 기도하는 이 수십 명의 우리 어머님들과 부득불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조금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머니 기도회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머니 기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굽이굽이 다가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손길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낙심과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어머니들과 저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요나의 기도처럼, 야베스의 기도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는 우리 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남모를 고난에 대한 독특한 설레임조차 생기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들이 야베스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화면에 있는 저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저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 아이들의 부모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약해졌던 나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기도, 찬양, 말씀, 사랑, 헌신, 봉사, 전도, 은혜, 은총, 감격, 이 모든 분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약해지진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영혼과 내 육체의 한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를 도와주시고 우리 동역자들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 환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해림교회 성전을 짓고 나면 노인 요양 시설을 주실 줄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인약한 이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인약해질 때에도 해림 요양시설로 인하여 비빌 언덕이 있게 하시고 해림교회에서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할 때는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할 때나 혹은 병들고 늙었을 때에도 해림교회 소속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속히 주셔서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가 거기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동력해야 될 텐데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마음으로 그 길을 잘 가 이 땅과 하늘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들을 남기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데올로기 문제, 분단으로 인하여 너무 많은 의미 없는 비용들이 지불되고 있으니 속히 복음 통일을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분열을 잘 이렇게 수습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여러 군인들, 또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치안 경찰들, 또 소방관들, 좋은 일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 군무원들 다 도와주시고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하게 오늘도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많은 산업의 역군들도 도와주시고 오랫동안 학교를 못 나간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다시 성장 엔진과 열기가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인도자,
보내주시고 또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우리 조국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드렸던 기도 제목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에 오늘은 마무리하고자 하오니 돌아가면서도 즐거움 있게 하시고 다음에 만날까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기도에 오랜만에 나오면서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립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합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어서 다음 주 한 주는 우리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우리 10월 첫 주에 우리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구호 해보겠습니다. 나는 맞아요.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할까? 임자 자녀 잘 될까요? 시작.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걸 조금 제한하는데 식당에 가면은 뭐 내가 볼 때 막 50명밖에 못 가는 식당에 막 100명씩 줄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밥은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들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